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되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글 내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람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스밌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가정과 주님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시도록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67일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탈리반에 의해 점령된 아프가니스탄과 군부 쿠데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기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위정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영안을 밝혀주시어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담대히 배척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있습니다. 서로가 비방하고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주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방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는 교회, 서로가 화합하며 칭찬하는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한 단계 성장하며 교회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문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생명 축제 2차 태신자 작전과 최병호 선생님의 전도 동력 세미나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태신자들이 작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끌어안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대학 수시 모집 원서를 쓰고 있는 입시생들 주 안에서 적성과 비전에 따라 합당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취업준비생들, 군대와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즐거운 추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어무로 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주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져 이웃을 섬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신하주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지만은 이 시간 귀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 봉헌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며 이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흘려보내는 이 물질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국민재난지원금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어느 누구에도 위로가 되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이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청년들의 직장을 열어주시고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쌓아두신 이 귀한 물질의 곳간이 허튼 데 쓰이지 아니하고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로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해외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흘려보낸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물질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뿐만 아니라 물질 위에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미래 모든 계획들, 직장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 및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21 새생명축제가 당신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10월 17일 주일,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강사는 배성현 담임 목사님, 달빛 마을입니다. 태신자 2차 작정이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 있습니다. 온라인 태신자 작정은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으며 강사는 다니엘 리더스 스쿨 교감인 최병호 교사입니다. 추석을 맞아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 계약사경회가 오늘 오전 11시 20분 지하 미스바울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대신대학교 교회실용음악학부 교수인 민옥이 목사입니다. 임시 재직회가 19일 주일 3부 예배 후 지하 미스바홀에서 있습니다. 19일 주일 차량은 정상 운행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06회 총회가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우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제26회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가 25일 토요일 오후 7시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본 연주회는 선착순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6시부터 좌석권 배부합니다. 주보 작업 안내입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관계로 주보사가 쉽니다. 19일 주일, 26일 주일 2주간 주보를 16일 목요일에 작업합니다. 이후 들어온 내용은 구두로 나갑니다. 그 외 서머나 교회 예배 안내와 모임 및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하수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배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작정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주보 안에 카드가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한 장은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하나는 뜯으셔서 교회 나가실 때 함에다가 꼭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는 우리가 늘 생각하던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영적인 부담, 그리고 꼭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고 싶고 꼭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우리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씩 오늘 작정하셔서 이름 나가실 때 꼭 내어주시고, 우리가 뒤편에 로비에 보게 되면 큰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정하실 분들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좀 우리 시각적으로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당일날에 축제날에 또 못 오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부담을 두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그 영혼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기도합니다. 기회를 열어주시고 초청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늘 일상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있고 또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이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주님께로 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작정하기 원하오니 주님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에, 또한 대신자들의 그 귀한 영혼에 임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 복음을 듣고 함께 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했는데 여러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요, 꼭 내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을 하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꼭 한 분 이상씩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름을 적으셔서, 그 이름은 계시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기도하니까요, 꼭 이름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시게 되면 손을 대시면 우리 안내위원께서 또 볼펜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은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전도의 영혼이 최소한 한 명씩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 달 후에 선생님 축제 때 또 올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이 복음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에도 이 복음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구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도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보다도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 때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한 달을 두고 기도하지만 이날도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과연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하는가? 분명히 마태가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주곡과 같이 일찍 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실 터니 마음을 준비해라,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이때란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요 30세가 쯤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30세 때 공적인 생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침묵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외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에 공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왕은요 대관식이 있어야 되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으로 취임하는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이제는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대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왕이 엄청나게 웅장하게 왕관을 쓰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대관식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공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배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크게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의 모습을 갖춰야 되죠. 왕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해야 권위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역설적이게 영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30년을 사셨죠. 거기서 30년 가까이 사셨죠.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보인 모습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를 보았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죠? 죄인이 받는 것이죠.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씻겨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물 세례거든요.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붓고, 침례교에서는 이 당시에 이런 관습처럼 직접 물에 들어갑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것이죠. 죄를 씻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는 의미에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확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례는 받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십시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주시는 구원자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공적으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뭔가 하면은 죄인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리죠. 여러분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요한도 죄인이죠. 요한도 세례를 주지만 무슨 말인가요? 주님, 뭔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저희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아마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고자 하실까요? 왜 세례를 받고자 하실까요? 예수님은 15절에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이 아니세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처럼 물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 가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이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인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가 무엇인가요? 모든 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세례를 받고자 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사는 것, 이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바로 온 모든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삶,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여러분 어려운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죄인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죄가 없지만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와 동일시 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거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거든요.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이 오셔서 받으십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죽음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을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죄인들과 함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물로 내가 씻는 거,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사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지 않습니까? 요단 강물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자리는,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서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근데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동일시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입니다. 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장차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가 물을 쏟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바로 이 물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의 그 자리는 죄인들의 자리입니다.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세례의 자리에 오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이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오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동일시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왕으로 첫 번째 하신 일,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로 들어가셨어요. 물로 들어가신다는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가 오셔서 죽겠다는 바로 그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더라. 여러분, 물로 들어가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죽음입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오심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이런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 엄숙한 예식을 치르고 나섰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늘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수동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오려 해도 하늘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런,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났나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계속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한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임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계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음식도 드셔야 되고 주무셔야 됩니다. 인성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그 인성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할 동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의미가 나옵니다.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역사하셨죠.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명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심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죄인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써 바로 그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바로 성취한 것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누가 도우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 주님이 인성이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구주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으셨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다고 나옵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둘기같이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인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불처럼 태우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강력함을 말한다면, 여기 비둘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땅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운행하신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새가 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 그 말이죠. 창조의 사역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창세기 8장 8절 이하에 보면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창조, 온 땅이 홍수로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때 그 보면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왕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게 되는, 악의 세력을 장악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신 일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권으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변화시키는, 구원시키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하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으며 능력이 부어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보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물 위에서 올라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능력의 차이나 어떤 그런 아버지 아들과의 어떤 그런 본질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실 때 하늘에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기쁨이 지금 충만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 구약에 보면 시편과 이사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2장 6절과 9절에 보면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장 2편 6절에서 9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사실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지금은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들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걸음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세례 자리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오시면서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 고난받는 그 종,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이 복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관식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그 장소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는 십자가, 그곳은 누가 달려야 되는 자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그 보좌는 어디예요?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자리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구주 예수, 고난받는 종이 맞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이 물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오늘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오신 나의 왕,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나도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러하다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 주를 향한 애정이 있으시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왕으로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길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라. 예수님은 딱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길 두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자 예수님이, 그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영혼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시대에 이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마귀를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길 하나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시는지 잘 보세요.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는 다르지만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고난 가운데 아버지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아빠, 아버지,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는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명확하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는 내 아들 맞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을 오늘 믿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할 분, 내가 가장 사랑할 분 예수님, 그분을 향한 고백과 찬양을 드리시고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동일시하신 큰 구주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게 하시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가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죄인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고난받는 종,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또한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이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들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